성경 봉독 드립니다. 신약 72페이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교독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을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다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선포는 담임 목사님께서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는 주제로 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다 마쳐가는 제자 훈련의 마지막 단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입구에 이르렀을 때에 되어진 일화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앞서 이 마가복음에서 3차례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서 3차례, 3차에 걸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도 32절, 33절에도 보면은, 33절에 보면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방금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굉장히 비장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께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요청하여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선생님이여 35절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이든지 주님 저희가 구하는 것은 뭐든지 좀 들어주십시오. 무조건이야. 그런 유행가 가사가 있더라고. 예. 무조건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대답,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러 가신다. 곧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신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영광 중에 들어가실 때에 우리 두 형제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반문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여 물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수제자 3인방이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수제자 3인방 중에서 지금 두 제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마디가 선생님이요. 요 얼마 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한쪽은 빠져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한 베드로를 칭찬한 그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바로.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신 자신의 모습,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그 신성의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다 봤어요. 야고보, 요한은.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던지는 첫 마디가 선생님이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 그리고 변화산상에서의 영광스러운 변형되신 예수님의 신성을 띠신 그 모습, 이런 걸 다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나면 이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니. 그런데 지금 수제자라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제자 훈련이 다 끝나갑니다.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십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다니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아직도 너희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느냐. 그런데 와서 예수님한테 요청하는 것이 주께서 영광 중에 들어가실 때, 주께서 영광을 취하실 때 우리 두 형제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자리 요청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다른 제자들이 나중에 보면요, 화를 냈다. 다른 제자들이 분노했어요. 왜 분노합니까? 자기네들이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유, 저거 내가 예수님한테 부탁드리려고 했던 말인데 저것들이 선수를 치네. 그 바람에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합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를 대동하고 와서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예수님한테 요청합니다. 어머니 살로메.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형제지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이모입니다. 그는 인척 관계가 있어요. 인척 관계의 그 줄까지 이용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제자들이 볼 때는 저것들이 부모 찬스까지 다 쓰고 있네. 내가 차지해야 되는 건, 내가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건데 저것들이 그냥 그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주님,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이제 제자 사역, 제자 훈련 사역을 끝내야 되는 시점이에요. 이제 올라가면 십자가 지시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죽으실 것밖에 없는데 그 문 앞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도 지금 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 질문, 이 요청, 주의 오른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영광 중에 임하실 때,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실 때, 왜 이런 요청을 하는 겁니까? 그냥 예수님 옆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영광을 취하실 때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나누어 가지는데 최고 우선순위로 그 영광을 나누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과 의도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행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왜 따르고 있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따름으로 영광을 취하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영광 자리에 들어가실 때 그 좌우편에 우리가 앉아야 됩니다. 내가 앉아야 됩니다. 예수 따르는 목적, 의도, 그 목표가 영광을 취하는 데 있었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보다는 세속적인 영광, 그런 쪽에 마음이 가 있었던 듯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이 세상 집권자들처럼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세상 집권자들은 42절에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이 권세를 부리지만은 너희는 그렇지 않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마음속에 세상 고관들과 같이, 세상 집권자들과 같이 떵떵거리면서 권세를 부리고 사람들을 임의로 휘젓고 통치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나중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냐? 왜 교회에 나오냐? 이렇게 물으면은 대답은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 믿으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 그 중심에 많은 경우에는요,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사람, 또 고목나무 밑에, 절벽 밑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무속을 섬기는 사람들 하고 그 목표가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많다.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목표, 예수님을 따르는 핵심은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남들보다 더 누리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심, 핵심 목표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뭐 오늘날 성도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 방향을 추구하는 성도들과 똑같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예수님 좌우편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고 구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자리는요, 십자가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 마음속에는 십자가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예수님 좌우편은 두 강도가 매달린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받는 잔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고난의 잔이에요.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예수님의 고난의 보혈로 피로 세례받는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입니다. 죽음의 세례를 받는 자리예요. 고난과 죽음.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가는 길인데 예수님은 그 좌우편에 그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영광을 받는 줄로만 알고 지금 그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알지 못하고 구하는도다. 착각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같이 그렇지 아니하여야 할지라. 이방 집권자들은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은 권세를 부리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제자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는 인생관, 삶의 목표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된다. 사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왔다. 대속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 전에 룻기서 말씀 우리가 나누면서 고엘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업 물을 자. 예. 종으로 팔려가는 사람을 자유롭게 방면해 주려면 누군가 그에게 그 종으로 팔려가는 그 값을 지불해야 돼. 그 속전이라 그러죠. 속전.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자유롭게 방면해 줄 수 있습니다. 대속물이라는 것은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그 대상을 위하여 대신 죽음으로 그 생명을 구원해 주는 그것이 바로 대속물이에요. 예수님은 죽을 자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자기 생명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이 땅의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핵심 가치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한가 하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감으로 가득합니다. 나는 대속물로 나의 생명을 내어놓기 위해 왔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는 그 마음으로 똘똘 뭉쳐있어요. 십자가가 얼마나 무지막지한 고통이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심판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걸 감당하려는 사명감. 나는 이것을 위해서 왔고, 나는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왔고, 영광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희생하고 섬기려고 왔다. 거기에 마음이 다 빠져 있어요. 십자가가 예수님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중심에는 십자가가 불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영광을 받을 생각에 불타고 있어요. 예수님이 거듭거듭 자신의 앞길에 십자가 있다고 지금 3차례나 말씀하셨고 제자 훈련의 맨 막바지에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그런 엉뚱한 요청. 이걸 들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너무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그 수준이냐? 그러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에 대하여서 정말 우리 같으면 못 참을 것 같아요. 야, 진짜 수준이 안 맞아서 같이 못 놀겠다. 아마 그냥 눈에서 사라져라. 이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제자 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대. 예. 뭔지 예수님이 받는 잔이 뭔지 예수님이 받는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할 수 있대. 그러니 예수님이 그래. 너희가 장차 그렇게 할 것이다. 예수님 받는 잔, 예수님 받는 세례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간에 내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다. 예비된 자에게 주어진다. 예비된 자라는 것은요, 자격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그것이 준비된 자가 그 자리에 앉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리에 너희가 마음을 기울이지 말고 자격을 확보하도록 마음을 써라. 자리. 뭐 청탁하고 로비하고 뭐 어떻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생존 경쟁 모습입니다. 제가 참 보면요, 이 식물을 키우는데도 꽃을 제가 길러 보니까 요 화초들도 보면 자리 다툼이 치열해요. 우리 물 속에 들어가면 그 물고기들도 뭐 다 자기 영역이 있어요. 자기 다툼. 거기에 자기 자리에 다른 물고기가 들어오면 막 싸웁니다. 여기 고양이 집이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습니다만 고양이들도 그래요. 여기가 자기 영역이에요. 거기에 다른 고양이 들어오면은 막 싸움이 일어나서 난리가 납니다. 그 자리를 선점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 너희는 자리에 신경을 쓰지 말고 자격에 신경을 써라. 누구든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자격자. 그리고 그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홀로 그것은 결정하신다. 자리 배치권은 예수님 자신에게는 없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주는 잔을 받기는 받을 것이다.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기는 받을 것이다.
지금 말하는 거 보면요, 싹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영광만 탐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한 대답이죠. 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언젠가는 받게 될 거야. 그 고난의 잔, 그 죽음의 잔을 내가 받게 될 거야.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첫 순교의 제물이 된 사람이 야고보 사도예요. 여기 와서 예수님께 부탁했던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요한도 순교는 안 당했습니다마는 예수님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었죠. 말년에, 그 인생 말년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가서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반모섬에서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환상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영광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했던 야고보 요한이 자기들이 생각한 영광은 세상 영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영광을 나누어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이 야고보 요한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때가 많아요. 그걸 우리가 또 핵심 가치로 붙들고 거기에 우리가 그냥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야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야망을 이루기 위한 어떤 통로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는 야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야망이 아니라 사명이 중요하다. 예수님은 지금 야망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따라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그 끝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모델로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나와 같은 길을 걸으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비전이라는 말을 하면서 사실은 야망을 포장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비전이 아니고 자기 야망인 경우가 많다. 우리는 야망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성공해야 합니다. 성공을 우리가 죄악시할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머리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목적은요,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좋은 자리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리보다는 임무가 중요합니다. 내가 맡은 임무. 그리고 자리가 아니라 자세예요. 자세.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는 것,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야 한다.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예? 종의 자격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종의 위치로 떨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종과 같은 섬기는 자세로 살라는 거죠. 저는 이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아마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가장 많은 사랑, 큰 사랑을 받았던 예수님의 애교둥이. 그것이 이 요한 제일 나이도 어렸고요. 막내둥이.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듬뿍 받았습니다. 그렇게 지난 3년을 예수님과 한솥밥 먹으면서 살아왔는데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너는 내가 주는 사랑으로 만족할 수 없었더냐? 너는 아직도 세상 영광의 배가 고프냐? 나의 그 많은 사랑을 너에게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뭐가 그렇게 아직도 허기가 가득하냐?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을까? 오늘 이 본문을 접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자. 왜 예수님 따르는가? 예수님 따르는 동기, 예수 믿는 동기, 재점검해 보자 하는 거예요.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까? 그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돼야 돼요. 네. 그리고 영광을 얻으려는 목적이 사명과 관계돼야 돼요. 섬김과 관계돼야 합니다. 섬기려고 우리가 높은 자리, 성공하는 위치, 우리가 올라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그냥 나 위주로 내가 누리려고 나를 자랑스럽게 하기 위해서 영광의 자리를 예수님께 우리가 요청한다면 예수님이 내가 주는 영광의 자리는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얻는 영광의 자리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영광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높이시지 않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는 영광은 고난과 희생과 섬김을 통한 영광이다. 우리 교회에서 중직자들은 특별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중직자 아닌 우리들도 예수님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된다. 예수님이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족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되잖아요. 영광의 자리 아니면 어떻습니까? 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영광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영광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받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 그 중심, 오늘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세상은 힘으로 사람들을 압제하고 권세를 부리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만 주님은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상대방들을 오히려 높여주는 그런 삶으로 이 땅에 살아가셨습니다. 그 최후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제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야고보와 요한같이 그렇게 예수님 마음을 정말 답답하게 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따르는 목적, 의도 그리고 영광보다 먼저 영광을 취하기 전에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십자가를 우선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 성공보다 더 좋은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믿음의 축복, 믿음의 부요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